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삶 공부로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다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매번이 모이기가 하는 일도 많고 분주하고 또 모이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잘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서 주님의 기쁨에 정말 통로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나누는 그래서 우리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 중인데 정말 좋은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을 잘 준비하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호정민 집사님은 계속 전화해도 못 받으시더라고. 호 집사님.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연극 연습해요 지금? 네. 네. 그 결석하신 분들은 주중에 네. 저하고 다시 한번 이거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시고. 네. 예. 아유. 예, 우리 지난주에 5과 6과 했죠? 5과 6과. 이번 교재는 복습을 주로 하는 거로 해요. 복습. 그래서 진도가 이게 굉장히 빨리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은기 집사님은 화면이 뒤집혔네. 아, 그래요? 네. 눕혀놨는데? 아, 이렇게. 우리 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5가 33페이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옛것을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새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데, 이게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하고, 이 새 것이라는 의미,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의미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없는데, 새 것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내가 지금 전에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새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답해 볼까요? 거듭남. 네? 그래,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럼 뭐가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아닌가요? 네? 제 자신. 그러니까 자신은 너무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 새 것이 됐다는 건요, 이게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전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이 나타나는 존재예요. 그럼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새롭게 된 것이 있어. 새롭게 완전히 창조된 것이 있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다고.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겉모습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하고 전에하고 달라진 게 없다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뭐가 새롭게 됐냐고. 자신이라고 하면 너무 일반적인 얘기라서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정의를 한다면 뭘까? 영혼. 네, 맞아요. 이 영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이에요, 영.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서는 없던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내 영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새로워진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새 것이 됐나? 뭐가 새 것이 됐어요? 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영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내 영이,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성경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었다는 건 과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밥 먹고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해도 숨을 쉬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예. 그래서 이게 중생이라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데 그러면 뭐가 다시 태어났냐?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민곤이가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세상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 공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말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세계를 실제로 존재하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로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예수 믿는 거나 뭐 믿지 않는 거나 다 똑같은 거야. 교회 다니는 거나 다니지 않는 거나 똑같아.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게 시간이 아까워요. 손해야. 아니 뭐 운동을 하지 아예.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손해라고는 생각이 이제 영이 새로워져서 영적인 사람 존재가 됐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진짜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세상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암송구절이죠. 그 후에 삶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을 돌아가셨다고 하거든. 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세만이 아니라 다음 세계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 우리 39페이지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생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던 사람이 잘못해서 타락할 수도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타락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타락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숙제인데 오늘 나중에 사실 오늘 이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 그리스도의 생활하고 성장인데 요거를 정리 좀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전 건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한 그 창조가, 새 창조가 태초에도 있었어. 아담도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의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답은 빼앗을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게 영접이잖아. 영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고 자유의지, 내가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지만 내가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의도적으로 계속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어떤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의 어떤 것이라도 구원을 빼앗을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놓고도 모셔놓고도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전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게 최초의 범죄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구별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주권을 내가 다시 하나님이 되겠다는 내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단을 하면 그 결단하는 순간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셔요. 그러면 그 영은 다시 죽는 거가 되는 거죠. 그 예가 에스겔 8장이에요. 8장. 하나님이 성전에 영원토록 거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성전에 우상을 다 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 계속 섬겼어요. 절을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마차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요. 그러면서 멸망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모셔서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계속 살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면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 사실 성경적으로는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아담도 타락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아담도 타락했다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근데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면 또 그게 반복적인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과정으로. 그리스도 생활 전에 그리스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기도란 무엇인가? 예? 우리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우리 테스트를 할 건데 문제를 미리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 테스트에 이게 문제예요, 문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적으세요. 기도는 뭐냐? 대화예요, 대화. 누구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대화의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인지를 먼저 규정하고 있는 거죠. 부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친구와 대화할 때 서론본론 결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골치 아파. 무슨 논문 발표도 아니고 학술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는 대화니까 서론본론 결론 없어도 돼요. 사실.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솔직하게 하면 돼요. 무슨 숨길 필요가 없어요. 친구하고 대화할 때 그냥 자연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엉뚱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편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것과 같이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것도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노래도 있죠. 찬송도.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도에도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내용이 좀 풍부하면 좋겠잖아. 친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몰라. 그거보다는 그래도 내용이 있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서 기도의 5손가락을 표현으로 해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어요. 먼저 할 기도는 이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투정하듯이 뭐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감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가족으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님 앞에 아뢰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듣는 사람도 기뻐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 그래서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감사라면 간구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뭐 달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셔서 다 주실 마음들이 벌써 다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돼. 사실 모든 게 감사한데 감사를 고백할 때 이게 진짜 내 마음이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안 하면 알질 못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요즘에 막 이벤트도 하잖아요. 남산에 불을 막 켜고 길거리에 촛불을 다 켜놔가지고 뭐 사랑 하트 속에 들어가고 그게 고백을 할 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확인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감사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이 정말 필요했는데 채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질 때 삶의 오늘 그리스도의 생활인데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바람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로 하나하나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수준 높은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서로 얼굴을 기어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필요를 챙겨주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역사를 감당케 하세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것이 이유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헛된 고난이 안 되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기도하면 돼요. 오늘 이승준 중보기도 대표기도 잘했는데 이런 순서로 여러분 기도를 대표기도도 하면 좋겠고 우리 다 있는 곳에서 좀 말하면 순준이가 기도를 잘했는데 개인 기도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딱 더 이렇게 첨가한다면 제가 대표 기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대표 기도에서는 그런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요. 오케이? 내가 대표 기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 개인적으로는 따로 하나님 제가 대표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었지만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겁니다. 하여튼 잘하셨어요. 아유 이거 진도할 나갈 게 많은데 너무 이거 바쁘다. 숙제 검사 좀 해야 되는데. 예? 성경 쓰는 거 제대로 쓰고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썼던 거. 유기점에 성경 요약 내 말로 요약하는 거. 오케이. 예. 파이팅. 잘하셨어. 예, 알겠어요. 민곤이도 노트북에 하고 있죠? 오케이. 네. 이승진이는 안 들었는데 안 하나? 오케이, 됐어요. 예, 넘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은 1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은 구원의 예표거든요. 종살이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거든. 민수기, 신명기. 근데 출애굽기를 하고 나서 신의 산으로 불러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여러 계명들을 다 받는데 그게 레위기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인데 복잡해. 이것도 하지 말고 먹지 말고 저것은 먹어야 되고 막 그런데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결론 내리는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이게 다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에 어감이 어때요? 거룩한 게 뭘까? 홀리. 네? 성스러움. 왠지 거룩한 것 같으면 조용한 것 같잖아요. 또
걸음 걷는 것도 괜히 이렇게 좀 느리게 걷는 것 같아. 거룩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직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의 거룩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을 잠깐 봤는데 예수님이 웃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절망 가운데서도 웃는 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지금 막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마음속에 생각이 기쁨이 그래서 생겨지는 거. 이런 게 거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계속 묻는 그런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은 쉬워요. 이게 성경적인 이게 원리예요. 사실 구원의 원리가 그 다음에 자람의 원리, 성장의 원리까지도 다 똑같아지는데 이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포도 열매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표상이 포도나무의 표상이 구원과 성장에 대한 같은 맥락의 표상이에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죽지만 연결만 되면 이게 구원이에요. 연결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열매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게 힘들지 않다. 성경부터 안 찾아볼게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43페이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찾아야겠네. 그러면 이거를 봐야 되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뭐하게요? 염원하게 하셔요. 이게 염원하게 하신다니까 조금 힘든데 우리 개역 개정판을 읽어보면 이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막 소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원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염원한다. 염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우리는 그다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실천한 것도 누구예요? 실천하게 하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베드로로 하여금 낚게 해주셔.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했으니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돼 있어.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하게 하셔요. 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령님이 점점 나를 다스리게 하게 하시게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의 관계. 파이프가 수원지에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 연결이 안 된 게 문제거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돼. 그럼 연결이 됐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파이프에 이물질이 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게 뭐냐면 동맥경화, 고지혈 이런 거거든요. 당뇨가 건강치 못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당뇨가 혈액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기 위해서 당으로 바뀌잖아요. 그 당이 많아지면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근데 이 당이 제대로 안 바뀌면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에 당이 많아. 걸쭉한 끈적끈적한 설탕 같은 게 많아요. 그게 혈관에 끼면 쌓이면 동맥이 굳어지는 거예요.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지혈이에요. 지방이 많아서. 당이 제대로 안 바뀌어가지고 남아서 지방이 됐는데 그 지방이 혈관에 붙어 그러면 고지혈이에요. 그러면 혈압이 고혈압이 되고 막혀서 심지어는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막히지는 않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주님과 대화가 막히지 않아야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하나 다 맺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우리 유비자매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 닮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마이크 켜고. 예.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은 삶의 원리고 쉬워요. 쉬워요, 맞아요. 쉬워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왜 어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니까 어렵지.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염원을 하게 하셔. 소원을 주고 막 일으켜.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밥을 막 먹고 싶어. 그러면 밥 먹으면 되는 거잖아. 막 기도하고 싶어. 성령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돼. 내가 기도하려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준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승준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그러면 도우면 돼. 근데 돕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도 막 내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 뭐예요? 애쓰는 게 아니야. 승준이가 제주도에서 모처럼 만에 올라왔는데 새까매져서 왔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새까매졌냐 그랬더니 해변에서 태우고 왔대. 그 태우는 게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햇볕에 그냥 어떻게 해요? 나가 있으면 돼. 주님께 맡기면 돼. 그게 바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건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이렇게.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햇볕이 내려오면 그냥 가서 쬐고 있으면 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래서 쉬워요. 의롭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 이게 비결이 이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연결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저절로 다 좋아지게끔 열매가 다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3번 거룩한 삶의 비결은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야.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하고 똑같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믿음의 진수가 여기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이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요거를 영어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데 요것을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해져요. 영어로 볼까요? 요거예요, 요거. I live, 살아요. 뭐로? 믿음으로. 이게 수건데 faith in, believe in, 무엇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런 건데 요거를 그게 수거인데 수거로 보지 말고 이 인을 그냥 전치사로만 딱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게 아니라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다르게 또 번역할 수 있는데
한 차원 더 높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시작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만 하나님 아들이 가진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이 인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 컴이 나면 이 안으로 들어와 그런 거 아니에요. 인.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풍랑이 막 이는 배에서 제자들이 뭐랄까요? 제자들과 함께 막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께서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 벼개를 베고 주무신다 그랬어요. 풍랑이 이는데도 주무셔. 근데 제자들은 막 죽을 줄 알고 막 뭐 물편에다가 도저히 안 되게 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향하여 바람아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뭔데 그렇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모습으로 사셨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셔. 이 안에.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왜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근데 그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나도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하는 거예요, 그냥.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아도 돼.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가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가 그냥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냥 뭐로 대화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도 있고 내 영도 있는데 새로 창조된 영도 있는데 그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무슨 말로 대화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말이죠. 그게 바로 방언이야, 방언. 시편에
이제 시편의 말씀인데 봐요. 내 영혼아 그렇게 불러요. 내가 내 영혼을 부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영혼 육이 있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게 뭐가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졌다는 거지, 영이. 그래서 인간의 진짜 본질은 영이야. 근데 내가 내 영에게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거야. 인도함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인도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근데 어떻게 인도해? 내 영에게 이 말을 하시는 거야.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불안해.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나는 혼의 나야, 혼의 나. 혼의 나. 여기는 영혼의 나야. 내가 나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다른 거야.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자꾸 계속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너는 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너. 요 나는 혼의 나. 내가 내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이 나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처럼.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거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것은, 내 말이 되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육이 있고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 혼이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은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나로 하여금 사라지게끔 맡기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내가 살려고 하면 여전히 힘들어. 그렇다면 여전히 옛사람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삶의 그리스도의 생활의 원리죠. 4번은 숙제.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숙제. 다 저기 답을 성경을 찾으면서 달아오세요. 6번도 5번도 6번도 다 숙제. 8가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점점 자라가는 그 모습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네, 이거 답인데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읽어볼게요. (3장) 1절로 1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않고 어린 아이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믿는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이 어떤지 좀 더 살펴보면 고전 1장 4절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언변, 말이 잘했어요. 말을 잘했어. 또 지식도 많았어요. 또 은사,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또 하여튼 이렇게 된 것을 정리하면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변증을 잘하는 거예요. 지식에 풍족했어요. 성경도 많이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증언이 튼튼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고, 그 체험이 많아요. 영적 체험도 많아. 방언도 잘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성경들 약속의 말씀도 기다리고 있어. 아주 그러니까 겉모습의 신앙생활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주 믿음 좋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랬지만 영적인 모습에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어서 영적인 모습은 어린아이야. 육적인 모습은 아주 그냥 장관감이에요. 장관감. 그런데 그 모습, 영적인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으로 먹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삶에서 열매들이 없었던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 분쟁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양식대로, 그러니까 옛날 성품,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구원을 시간적으로 나눠보면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됐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사망은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요. 죽음에서 생명을 옮긴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 구원이라 그랬어. 그런데 미래 구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세상의 몸은 썩어져서 병들 거고 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영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물질적인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미래 구원이야. 그런데 현재 구원도 있다는 거야. 현재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에 관계됐다고요? 혼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혼에. 이미 영은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완전한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가 주님을 자꾸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혼이 가로막아. 이 혼이 뭐예요? 이 혼은 세상에서 학문을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쟤 약삭 빠르게 해가지고 뭔가 막 얻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약삭 빨아줘야지. 바보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혼이 생각하고 있는 혼이.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이 육적인 삶. 혼이 육을 따라 자꾸 사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을 따라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런 평가를 받았냐? 시기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 싸울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을 좀 보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그리고 자아가 있어요. 에고. 그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자존심이,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하지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사과하지 않아요. 이 자존심.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자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혼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 잘하는 어린이야. 영적으로 하면. 기도를 아주 잘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하는 어린이야. 교회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았으면 교회 오래 다닌 어린이에요. 그래서 4번, 49페이지 4번, 영적 성숙도는 요것이 자아, 에고, 자존심, 이게 얼마나 많이 깨어졌느냐가 달라져 있다. 영적 성숙도는 이게 얼마나 많이 깨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한 거, 천국의 상급은 뭐에 결정돼요? 내 혼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져서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혼을 깨는 일이에요. 내 자아를 깨는 일이에요.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2번, 49페이지 2번,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주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 구절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특징이 있는 단어를 찾아 기록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마음은 뭐로 읽어야 되냐면 혼으로 읽어야 돼요. 혼. 네, 영이 아니라. 어디에 품어져야 돼요? 혼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그 영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 했어요? 자기를 비운 거예요. 예수님도 자아를 비운 거야. 자기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신 거죠. 이게 겸손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운 겸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봐봐요.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모범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은 가정법전이거든요. 요거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이따가는 찾아보시고. 에베소서 6장 1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아. 그래서 다른 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도 마찬가지지. 부모님은 뭐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요할 때 노엽게 되잖아. 왜냐하면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비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기 교훈, 자기 훈계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방법으로 하면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 안에 있는 순종. 이거 다 보세요. 이 관계를 가지고 아내가 남편, 하인은 주인에게 하면, 이거는 옛날 말씀이니까, 노예가 있었을 때니까, 종이 있었을 때니까, 요즘으로 바뀌면 상사와 이제 부하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에게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되는 거죠. 다 찾아보세요. 그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도표로 한번 정리하죠. 이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순종, 아이고. 순종, 복종, 이게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백미예요, 백미. 주님의 다른 모습,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 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섬기기 오셨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갈등이 많어. 막 이래서 막 서로 지금 사이가 안 좋아. 어떤 관계든지. 그 갈등의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갈등이 왜 생길까요? 우리 남자들 많아서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면 내부한 분위기가 막 이상해. 썰렁해. 그 집합을 했어. 그래서 막 터졌어. 아니면 월차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해. 근데 그게 갈등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 고참하고 신참하고 갈등이 생겼어. 왜 그럴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서 그런 거예요.
고참이 기분 나빠. 이게 그래서 예, 바로 밑에만 갈구잖아요. 밑에가 갈구면 밑으로 다 내려가니까. 예? 야, 쟤네 어떻게 이상하다? 이 말이 뭐예요? 관물대 각 안 잡아놨어. 아니 그 장교가 와가지고 막 지적질하는데 그거 내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요? 쫄병이 해야 돼. 그러니까 쫄병은 고참을 편하게 해줘야 돼. 섬겨야 돼. 근데 요즘에 빠졌어. 그게 뭐예요? 섬기지 않고 있는 거야. 이 한마디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갈등해. 안 좋아. 뭐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나를 안 섬겨줘서 그래. 밥을 제대로 안 차려줘. 나만 밥 차려 왜? 당신이 지금 청소 좀 해. 이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노사관계도 그래요. 왜 투쟁을 해? 아니 월급 많이 올려줘야지. 섬기는 거예요. 이게. 날 섬겨달라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기려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줘야 돼. 죽는 것보다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이제 기도를 하는 게 그래서 무조건 다 뭐 너무 잘해줘도 기어 올라오잖아 사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잘 섬겨서 감동이 있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서 50페이지 빌립보서 이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 찾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부터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이 뭘까요? 목표점에 도달하면 받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그 목표점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마이크 다 끄시고 이제. 목표가 뭐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목표가 뭐예요?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랬는데 목표점이 뭐예요? 우리 제리, 나영아, 우리 나영이 네, 네. 목표점이 목표점은 거듭남인 것 같습니다. 거듭남? 네. 아 그러면 나영이 아직 거듭난 것 같지 않아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구원을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뭐 아직 미래 구원은 아직 우리가 과정 중에 있지. 현재 네. 구원도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거 구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나영이의 아버지예요? 네, 그러면 과거 구원을 이룬 거야.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면 그 과거 구원 받은 거지. 우리는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것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어제 지난주에 오늘 살펴보는 것은 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는 것에. 그래서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요 현재와 미래 구원을 이제 우리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오늘도 여기 목표점이 뭐냐? 우리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근접하는 대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점이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업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얘기하면 내가 에베소 교회도 세웠어. 이제는 그러면 로마 교회도 세워야겠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면 흔히 생각하는 내가 무엇을 업적을 이루어야겠다 생각이에요. 바꾸면 내가 이런 학위를 따야겠다든지 대학을 들어가야겠다든지 좋은 데 취직해야겠다든지 이런 거. 아니 그게 너무 이제 그게 물질적이라고 하면 이제 상이라고 하면 야, 이거 내가 뭐라 그럴까? 좀 더 보람된 큰 일을 해야겠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이런 도지사를 하는 것보다 대통령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목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목표점이 아니라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르심의 상, 목표점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더 교회를 많이 개척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야겠다 이거라는 거죠. 그게 부름의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도록 부르신 거죠. 네? 이렇게 다 얻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변화는 착한 사람이 이만큼 이제 변화되었어. 근데 못됐던 사람이 이만큼 변화됐어. 주님께서 말하신다면 어느 게 가장 많이 변화됐다고 얘기할까? 높이는 이거지만 사실 이 분량, 구원받아서 이 분량이 받게 된 것이 더 많이 변화됐다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과정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좀 더 찾아보면 요거 찾고 막 칠게요. 이 22절부터인가?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영적인 일이에요. 성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예. 막히는 것 없이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 영성이 곧 인성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은
다 인성이야, 인성.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인품,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락을 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포도 열매야. 여러분, 포도송이가 어때요? 포도 열매가 여러 개가 이렇게 다 맺혀 있는 거예요. 사과로 비유 안 왔어요. 포도 열매로 비유해서. 그래서 하나의 알갱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나는 사랑이 더 많을 수 있어. 오래 참지는 못해. 포도 알갱이가 어떤 건 크고 있고 어떤 건 작은 거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포도가 충실하게 다 열매 한 송이 한 송이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자라가되 오늘 혼이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순종해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렇게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바쁘게 나왔는데 여러분 정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혼이 주님 앞에 순종하여 깨어져서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했사오니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도 그렇게 자라가는 그 멋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힘쓰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더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저절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가져서 애쓰지 않는 정말 기쁨으로 순탄하게 순적하게 자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